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 각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더욱더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안식에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인선 집사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1년 동안의 세월을 지원영 집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원영 집사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을 누리는 지원영 집사님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저희 교회 여러 각부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파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는 저희들 교회가 부흥할 수 없사오니 더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 새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PUC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PUC 대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PUC 대학에 나오는 한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을 선교하는데 저희 네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또 많은 청년들이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전쟁을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그 전쟁을 막아 주셔서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는 삶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기쁨과 축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러 가족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Swords Fall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영어에 있는 말인데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지만 크게 어리석은 거래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워드는 1867년에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의 헐값에 매입한 그 당시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의 이름을 따서 그 스워드의 어리석은 거래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50만 헥타르의 어마어마한 땅을 순전히 상징적인 금액인 72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서가 이렇게 체결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7배나 되는 땅을 6,000평당 1센트꼴로 산 것인데
왜 그것을 어리석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은 달랐다고 합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러시아는 쓸모없는 얼음 땅덩이를 720만 불 받고 잘 처분했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였고, 미국에서는 아이스박스 아니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을 위한 북극곰 정원에 왜 그렇게 큰 돈을 썼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좋은 알래스카를 720만 불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비난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1890년대 말 금광과 유전 등 많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면에서 미국 대륙의 전초 기지로 전략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듯 날이 갈수록 그 가치는 커져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리석은 거래와 선택을 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워드 장관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서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미국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결과가 오늘의 나이고 또 우리의 지금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서 야,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그때 그렇게 말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는데 진행님이 지나간 것이고요. 여러분 방탕한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친구 만나서 같이 가는 길에 길 가는 길에 교회 옆에 이런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 그래서 한 친구가 도박장에 가는 게 좀 잘못된 죄라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가지 말자,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에이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너 교회 가려면 가라, 나는 도박장 가겠다 하고 이렇게 둘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 간 그 도박장 갔던 친구가 신문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가 그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함께 가는 친구였는데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보고 방향을 바꾼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섬기고, 죄악의 도박장과 세상 쾌락을 쫓아갔던 그는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상황이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3년의 1월이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계획하신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잘 선택되어 가고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게 좀 잘못된 선택들이 벌써 생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은 성경 말씀에 반응하여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박장을 가던 청년이 말씀을 보고 교회로 향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요. 약 3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과 1학년 학생이었을 때 그는 주가 아주 피곤했던 시험이었던지 아주 힘들어서 오늘 안식일은 그냥 대학교 교회에 갔다가 점심만 먹고 살짝 빠져나와서 기숙사에서 푹 좀 자고 쉬려고 제가 그날 아침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딱 듣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제 생각에 그날 기숙사에 살짝 친구들을 떠나서 빠져나와서 기숙사에서 푹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꼭 죄악의 낙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부담감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 7빛 친구들과 함께, 서클 친구들과 함께 고아원에 힘들게 방문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그날 저녁에 참 보람 있었던 그런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은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생애 속에 있는 그 삶의 선택과 믿음으로 그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전달된 그런 영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고 아름다운 아이를 차마 강에 내던져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이나 긴장하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생육 번성하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바로가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발각이 되면 아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분통 터지는 일들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요게벳 어머니와 그 모세의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는 임금의 명령이 두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 그것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시기가 오리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줄 꿈이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고 혹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 속에 아이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줄도 모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가 어린 모세를 볼 때 내 그냥 이쁜 자식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3달이나 숨겨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달이 되고 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더 이상 감춰둘 수 없고 나일강에 내보내야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믿음 속에 그 어머니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조그만 아크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그곳에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었고 그 아기를 본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고 내 양자로 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었습니다. 숨어서 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그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죽을 뻔했던 아이를 다시 받아서 12년 동안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 이렇게 속썩이고 문제 많은 나의 자녀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고민하실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모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기적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부를 때까지 약 12년 동안 있는 기회에 최선껏 그 아이를 양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엄청난 죄악의 가마가 있을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영적인 힘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에서 왕궁으로 옮겨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때도 그에게 전해진 부모님의 그 신앙의 교육은
궁전의 호화로운 그 죄악의 창궐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악습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요게벳과 그 아브라함 부모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가마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대리석에 조각을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 자녀손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그런 씨앗을 심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부모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저희도 믿음 안에 선택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신실한 선택을 하며 살기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제 또 선택을 하는 모습이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부모의 그 믿음의 선택을 보고 자라고 교육받은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장성하여 이제 40세가 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절하다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관심을 두지 않고 덜 소중히 여기고 배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그 당시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권력자였고 그 공주의 아들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돼보고 싶은 그 위치에 있을 모세가 그것을 누리기를 거절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권을 물려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딸린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에게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돕고 싶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짝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40년간 자라오면서 애굽의 그 화려한 것들, 많은 교육들을 받으며 또 한편으로 어머니와 누이와 자기 동족들이 노예로 고통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세는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줄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환락과 안락과 쾌락들, 그런 것들을 권세를 누리면서 또 고통하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런 혼선과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동족에 대한 연민과 아픔을 갖고 있던 그가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동족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홧김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가치관이 있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덜 중요하고 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그냥 깨어나서부터 또 1년을 맞이하고 오늘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무언가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나름대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만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화려한 궁중에서 살았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했었던 그가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속박을 깨트리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내가 무력으로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애굽군을 대항해서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것으로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이제 자기를 키워준 양 어머니나 바로에 대해서 정이 들까봐 애착과 그 애정을 억제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의 갈등을 겪고 모세 나름대로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제들이 겪는 그런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알고 그는 그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최고의 중요한 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차선을 거절하는, 버리는 선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거절하고 포기하지 않고는 참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이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그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면 40년을 고통스럽게 쉽지 않게 살아가는 모세의 선택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셔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냥 100m 달리기를 하면 나가기만 하면 따놓은 1등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금메달 따는 경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안식일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루 정도 그냥 열심히 뛰시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 다른 예배에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한 분, 비록 안식일의 기별을 아직 몰랐지만 자기가 받은 기별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던 한 사람의 선택의 이야기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이 열릴 때였습니다. 100m 육상 경기에 영국 국민의 기대를 다 한눈에 받았던 금메달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에는 금메달을 따려고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영국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선택의 결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좋은 금메달을 그냥 포기하다니. 언론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입니다.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다. 사람들은 그를 많이 냉소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고 따놓은 금메달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를 안타깝게 보았던 다른 친구 선수가 양보하고 400m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전해보는 장거리 400m에 100m를 달리듯 혼신에 질주를 한 그가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새로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에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를 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100m 달리듯 달렸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금메달과 권세와 명예와 좋은 것들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 그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를 존중히 여기고 세상의 금메달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400m를 금메달 따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최고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돈과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수십 년간 누릴 수 있는 그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것이 돈이든 차든 좋은 집이든 명예든 권력과 쾌락이든 세상에서 모든 좋게 보이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세상에 그 좋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한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알고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우리도 그 선택을 하기를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포기한 대신에 더 좋아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보좌와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고난을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주 불평과 반역과 그런 것들이 많았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고 고통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겪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쓰임받는 것이 그 애굽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보다 풍성함과 권력과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모세 나름대로 40년 동안 기도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정말 소중하십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 그것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세상의 쾌락을 뒤로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네로 황제가 되어서 세상 쾌락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함께 반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는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가장 높은 포지션 지위와 특권과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위험하고 정말 쉽지 않고 괴로운 어려운 그 출애굽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선택, 향락을 누리면서 잠깐 지나버릴 수 있는 애굽과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춥고 배고플지 모르지만 고난당하는 그 광야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본성적으로 향락과 안락과 쾌락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선택했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와 한 운명을 되기로 선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의 뜻대로 함께 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반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내용 같은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 많이 주는 쪽 말고 적게 주는 쪽으로 가라. 너가 원하는 곳에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처럼 내가 개척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좋은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선택한 그런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장선생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애굽의 왕자의 자리는 잠깐 지나갈 죄악의 낙을 누리는 허무한 자리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최고의 권세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과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피라미드 속에 미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그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관을 세웠던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처럼 덜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나는 항상 멀리서 인생을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택한 것을 짧은 40년, 80년으로 보면 어쩌면 광야에서 양을 치고 또 40년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비난을 생각하면 혹시 모세도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나? 이 고생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혹 스쳐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상황을 선택을 돌이켜보면 모세의 선택이야말로 참으로 쉽지 않았지만 기가 막힌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있을 때 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더 먼 시선에 미래의 시선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정말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더라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날을 포기하고 돈을 벌고 어떤 약속을 만나면 더 좋은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좋은 것들이 생긴다면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재물,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진정 믿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애굽에서 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보다 더 큰 상이고 더 큰 재물이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찾는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본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그 상을 향하여 계속 선택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생애를 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는 참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좋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킬 때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바로 앞에 10번이나 찾아가며 10재앙의 과정을 겪고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모든 과정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모든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현실적인 상황 속의 순간순간 선택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Living in the presence of God, under the authority of God,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실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가 옆에 있으면 혼자 계시는 것과 아이가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달리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나왔던 모세에게 세상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는 최초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고난 속에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축복은 애굽 왕궁의 편안한 안락한 곳에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특별한 경험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여 모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어머니가 심어주었던 그 믿음은 유월절에 또 피 뿌리는 예식을 백성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만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따르고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백성들에게 예식을 정해 주었던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믿음에 따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피를 뿌렸던 집들의 아이들은 죽지 않고 사는 특권과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그 어린 양,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 살아난 그 장자들은 오늘날 죄악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가 예식적인 유월절을 오늘날 기억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에 영접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내 삶에 바르는 그런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중간중간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대로, 나의 욕심대로, 세상의 쾌락대로, 본성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죄악 세상에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모세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살아남았던 것처럼 혹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삶 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또 피를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못된 과거의 선택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모세처럼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포기하고 100m 경주를 포기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400m 금메달을 따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스포츠 영웅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그의 생애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금메달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했던 그가 명예를 뒤로 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거의 19년 동안 중국의 오지에서 선교사로서 그러던 중 사역하였습니다.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자신의 모포를 벗어줍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때 날개 같이 있었던 한 그런 죄수가 교수님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성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의 앞에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었던 에릭 리델이라고 그때 함께 감옥에 있었던 교수님이 된 이분이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에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을 마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화려한 금메달에 화려한 인생을 접어두고 아무도 모르는 중국 산지에 선교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 그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그가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왔을 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하나하나의 선택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삶을 이끄는 인도자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티끌만한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에릭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매일 밤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하루의 아침부터 하루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결과 자기의 헌신의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델이 영국 정부의 경고를 받았을 때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만을 캐나다로 보내고 자신은 선교지의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머물러 있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 소용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운 수용소에서도 교사와 목사로 일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운동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국의 영광보다도 스코틀랜드의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저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의 인생 달리기가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최후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릭이 정말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러시아에 이렇게 미국의 스포츠 선수와 이렇게 교환을 했던 것처럼
윈스턴 처칠이 그를 특별 석방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기를 포기하고 자기 대신 임신한 여성이 석방되도록 그런 선택을 또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볼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잘못 그 사람 살리려다가는 정치적인 분쟁 속에 자기도 죽을 위험을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을 살리는 충성된 선택을 하며 계속 살아갔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는 더 크고 어려운 삶의 선택을, 결정을 주님을 위하여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의 완전히 바친 삶을 그리고 그가 매일 새벽 감옥에서도 쓴 그 말씀 묵상과 순종의 글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책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그를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했던 그가 영원한 하늘의 금메달을 받는 신앙의 챔피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 후반기에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예전에 2년 동안 갔었던 우리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갔던 곳은 아니지만 티와나라는 지역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루벤 차베스 목사님 가족이 섬기고 있는 5 교회들을 우리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다녀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2-3년 몇 년 전에 2번 그렇게 내려가셔서 봉사하고 오셨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쉽지는 않지만 그 단기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 초청드립니다. 사정상 함께 하시기 어려운 성도님들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 그 멕시코의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줄 옷이나 신발이나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함께 도네이션 해주시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의 선택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서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멕시코 선교와 해외의 어려운 선교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선조들과 우리 젊은 영어권 세대들의 믿음으로 전달되어서 현대판 죄악 세상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작은 모세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자유손들이 우리 영어권들이 또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먼저 우리 한국권 어른들이 요게벳과 아브람처럼 모세의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치는 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 우리 사랑하는 지인선 집사님 하루라도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충성되게 우리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다가 속히 우리 지인선 집사님과 먼저 주 안에 잠드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시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하며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어렵지만 내어주시기로 선택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선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주러 온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어두운 세상 내려오셔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선택하신 주님의 선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을 가기로 선택하신 주님의 선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갈림길에 있을 때 저희들 남은 생애에 주님처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선택처럼 모세가 선택한 선택처럼 모세의 부모님의 선택처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그 연약한 나를 올바른 길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를 선택하고 고난과 희생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7.8기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 주님을 따르는 선택, 남은 생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쫓아가는 선택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만 적당히 골라서 선택하고 원치 않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에릭 리들처럼 온전히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의 선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물을 구별한 성도님들의 삶과 재능과 시간과 삶을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인선 집사님 기쁘게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또 우리들이 믿음의 선택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멕시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운 나라의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할 수 있는 선교사의 또 길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